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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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진 피로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아멘. 한 주의 시작 가장 이른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예담교회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어제 주일에 읽은 에스겔 40장부터의 말씀에는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로워진 땅에 새로워진 성전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환상은 단순한 성전에 대한 건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앞서 4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 그리고 제단과 제단 봉헌에 대한 규례와 정결이 선포됩니다. 이는 성전 회복의 중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에서 나가지 않으십니다. 44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제 성전의 문은 닫아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옆에는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제사장이냐 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옆에 함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몸에 할례를 받고 또 성전을 아끼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며 종교적 제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욕심과 또 우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식이 아닌 마음의 할례란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진짜 표식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내면의 표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표식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며 마음의 변화에 따른 결과는 실제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로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4장에서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섬겼던 레위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한 부류는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던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이제 성소에서 봉사는 하지만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허드렛 일만 맡게 되고 제사장의 역할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독의 자손처럼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는 자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거룩입니다. 44장의 17절부터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규정은 거룩한 삶의 실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복장과 음식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고 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밖에도 제사장은 결혼, 재산 관리, 심지어 머리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예담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할례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며 단순히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거룩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은 화려한 봉사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낮고 힘들고 좁고 어렵고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 교회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상황에 따라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은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태도입니다. 어디에서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진리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주위 사람과 이웃을 돌보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사소한 습관까지 구별되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충성과 거룩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응답하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에 충성과 거룩한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옆에서 충성과 거룩한 삶으로 마음의 할례를 살아내는 예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작은 것 하나에도 거룩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관계와 재정 모든 일상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충성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제사장처럼 늘 주님 앞에서 충성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할례 받은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